오늘 본문 가지고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이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선거철이 되면 여러분 가장 많이 들리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2002년 그 이정현이라는 이 가수가 이 바꿔라는 노래를 나오고부터 선거철만 되면 사람들이 바꿔 다 바꿔 맨날 그 노래를 틀어대요. 새 시대가 됐으니까 새 사람으로 다 바꿔보자는 거죠. 한때는 그런 문구도 있었죠. 배고파서 못 살겠다, 바꿔보자. 그렇죠? 바꾸고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한술 더 뜨는 사람들은 현수막에다 그것도 써요. 새 술은 새 부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이 바꿔보자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의 새 사람으로 한번 바꿔달라는 겁니다.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런 걸까? 새로운 시대가 있으니까 새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는 그런 문구일까?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이 하나의 비유입니다. 생배 조각과 낡은 옷. 두 번째 비유 22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이게 두 번째 비유죠. 생배 조각과의 비유와 새 포도주의 비유입니다. 근데 비유는 두 개지만 내용은 하나죠. 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옛 것과 새 것이라는 거예요. 생배 조각이 있고 낡은 천이 있어요. 새 포도주가 있고 낡은 오래된 포도주가 있습니다. 새 가죽 부대가 있고 낡은 가죽 부대가 등장해요. 이것처럼 이 비유는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새 것과 옛 것. 그럼 이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새 것과 옛 것은 다르다. 새 것과 옛 것은 다르다. 그럼 무엇이 다를까요? 첫 번째,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새 것과 옛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논쟁을 하고 계시는 때가 바로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데, 이 때가 언제냐? 때가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세리 레위를 불러서 그 제자 사모으로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난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그 기쁨에 지금 잔치를 여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잔치가 막 끝나고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오늘은 금식하는 날인데 어떻게 당신은 식사를 할 수 있어? 어떻게 그것도 잔치를 열 수 있어? 그 18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혹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은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냐니까.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옛사람들 눈에는,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 눈에는, 유대인들 눈에는 오늘은 금식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한 날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죽어가는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온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잔치 날이에요. 이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은 시대를 바라보는, 그 날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에게는 금식의 날이지만 주님에게는 잔치 날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쉬는 날이에요. 그래서 공휴일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이죠. 주님을 만나는 날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이처럼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만 다릅니까?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세리, 레위, 이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비록 레위인이지만 그가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세리라는 직업을 택했기에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 사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율법의 눈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돈이나 탐하는 세속적인 죄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바라봅니까?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는 당신의 제자로 앞으로 큰 일을 할 사람, 마태복음을 남기는 그런 큰 위대한 일을 남길 위대한 종으로 주님은 그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이처럼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또 율법 가지고 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났죠. 총으로 수많은 아이들을 쏴 죽이는 그 아이를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이제 14살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그런 끔찍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걸 용납하고 있다는 게, 그 마음을 먹었을 때, 그런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여러분, 그의 손에 총이 쥐어지는 현실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율법의 눈으로 보면 그는 살인자고 악마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는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바라보시면 어떻습니까? 너무도 불쌍하고 안쓰러운 영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님,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우리도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율법으로, 법으로 사람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옛것인 것이 옛사람인 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바라볼 때 은혜로 바라보셨어요. 사랑으로 바라보셨어요. 한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세리 마태를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율법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새 사람, 새 관점으로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은 다릅니다. 또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태도도 다릅니다.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원래 금식일은요, 이스라엘의 금식일은 1년에 한 번이었습니다. 대속죄일에 율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속죄일에는 금식하라고. 근데 그게 에스라쯤 가면은 4번으로 늘어납니다. 아예 이날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정한 금식이래요. 4번을 금식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한 5, 600년 지나고 예수님 때 오면은 어느 정도 금식이 많아지냐면, 정말 경건하다고 말하는, 정말 자기는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금욕적으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라든가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 같은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놀랍지도 않죠, 여러분? 아예 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도 경건하다, 하나님 잘 믿는다, 그 정도 되려면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에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예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할 줄 알아야 경건한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금식해야 교회에 중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거 받아들일까요?
우리 교회 중직이 되려면 일주일에 2번은 금식할 줄 아는. 근데 왜 금식합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며 금식해요? 왜 그렇게까지 금욕적인 삶을 삽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금식을 통해서 잘 보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마음에 드는 그런 사람이 되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여러분, 세리마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불러 그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옛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그냥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그것이 세계면, 그것이 새 것이에요. 옛것은 어떻게 하든 내가 잘해서, 잘 보여서 하나님 앞에 이쁨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상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모든 종교가 다 어떻게 하든 그 신에게 잘 보여서, 잘 공양을 하고, 잘 수행을 하고, 뭔가 잘해서 그 사람에게 이쁨 받아서, 그 신에게 이쁨 받아서 그가 주는 복, 그가 주는 구원,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것, 복음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아무런 공로 없이, 부끄럽지만, 창피하지만 그냥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 마태를 어디서 불렀어요? 얼마든지 일 끝나고 집에 갈 때 불러도 되잖아요. 정 마태가 제자로 필요하셨다면 일 끝나고 집에 가 쉬고 있을 때 부르셔도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언제 불러요? 그가 세리로서 세리 그 사무소에 앉아 있을 때, 세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찾아가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게 주님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가장 부끄러운 자리, 우리의 가장 창피한 자리,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걸 내려놓을 때, 나의 그 창피함을 내려놓을 때, 나의 이 죄 많은, 나의 이 부끄러운 죄를 기꺼이 주님 앞에 내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공로로는, 제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새 것과 한 것은 완전 달라요.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율법과 은혜는 완전 다른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옛것과 새것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1절, 2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생배 조각이 새로 짠 배를 낡은 옷에 잘라서 붙이려고 해도 여러분, 이미 그것은 엄청난 희생인 거예요. 여러분.
새로 짠 천을 여러분 가위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새 천을 못 쓰게 됩니다. 그런 희생을 통해서라도 낡은 옷을 살려보겠다고, 낡은 옷에 찢은 데를 여며보겠다고 그 생배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옛 천은, 여러분, 이 채로 된 천은 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오히려 더 헤어지게 돼요. 찢어지게 돼요. 도우려는데 낡은 천을 도우려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려는 마음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희생해서 기꺼이 그와 함께 하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된다? 낡은 천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다.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본인이 들어가고 싶어도,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새 포도주는 발효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가스가 나오면서 결국 그 오래된 가죽 부대는 터지게 돼 있어요.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낡은 부대가 싫어서가 아니라 낡은 부대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 이제 막 만든 가죽 부대는 얼마든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가스가 나와도 그걸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싫어서가 아니에요. 그걸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위해서 희생하고 함께 하려 해도 둘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순간 한쪽은 터지고 깨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걸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옛 것이 새 것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옛 것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터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 것이, 헌 것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새 것으로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삶으로 보여준 게 바울이에요. 바울은 옛사람을 사울이라고 말하죠. 새 사람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었던 사울이 여러분 추구했던 게 뭐예요? 그 사람 바로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섬기는 걸 최고로 여겼어요. 심지어 자기는 사울 살 동안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빌립보서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만 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옛 관점, 옛 사람 관점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울은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의로운 의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해? 너 그 정도밖에 못하냐? 그렇게 금식을 못하냐? 그렇게 기도 못하냐? 자기의 율법적 관점으로. 근데 그가 어떻게 여러분 사울에서 바울이 됩니까? 어떻게 율법에서 은혜의 사람이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깨지고 그가 찢어지고 그의 옛 율법의 모든 그런 자랑들이 다 찢어지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가 발견한 이후에 그가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이제 자기의 율법 지킴, 자기의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의를 이룬 그 공로를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오직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다. 이런 죄인 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밖에 없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 율법에서 은혜의 사람으로 여러분 깨어질 수 있었을까요?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옛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옛사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사는 바울,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새 사람, 바울이에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된다. 우리의 공로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한들,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들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고행을 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공로를 쌓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은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의 은혜를 그저 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기를. 그때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저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붙드는 사람, 주 앞에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이 새로운 시대에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옛 것은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옛 사람은 여러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율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여러분, 그런 옛 사람은 벗어버리십시오.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은혜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은혜를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주님을 만났느냐, 내가 얼마나 깊이 주님을 경험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여러분 거기에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새 사람이 옛 사람과 함께 하려 해도 한 것과 새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한 것이 자기를 찢어버리고 그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는 한 결코 여러분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새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정과 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새 것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주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